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해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최고의 관심사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오직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말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방인처럼 사느냐? 왜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보세요. 부모 없는 고아들은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오늘 뭘 입지? 오늘 어디 다리 밑에 가서 하룻밤 자지? 부모 없는 자식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해. 입을 것이 풍족해. 마실 것이 풍족해. 잠자리가 편안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해요. 너희들이 구해야 할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제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이에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걸 보셨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가서 들어보면 그 말을 여러분 몇 마디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말을 떠벌리는 거예요. 승려들이 연부를 할 때 여러분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알아듣나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거 헛수고입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자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사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별로 할 얘기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 알았다. 옛날 얘기를 해주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는데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단다. 근데 이 청년이 건너 마을에 예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처녀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혼을 했단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저 2마리의 말과 제게는 그저 5마리의 소만 있으면 2마리 말과 5마리 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은 너무너무 기뻤단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는 2마리의 말과 5마리 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단다. 그런데 돈은 쉽게 벌리지 않았고 결국 그 청년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늙어서 어느새 노년이 되어버렸단다. 아직도 그 청년은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는 2말 말고 오소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2말 말고 오소서.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이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2말 말고 오소. 이 뜻을 진지하게 깨달았더라면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을 터인데 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성세월만 보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통곡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2마리의 말과 5마리 소 때문에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말 말고 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라고 말씀합니다. 빈손 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고 오면 돼요. 믿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그것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너의 보호자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은 험난해도 머리털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제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이 3층천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렇게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3층천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이 볼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야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을 받은 후에 바울은 이제 나의 생애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만류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지역을 뒤집어 놓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오기만 해라,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죽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혔어.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몸을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사는 게 우선이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항이었어요. 그에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고 죽는 것, 그것조차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영광과 오늘의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염려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하루빨리 죽으면 하루빨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뭐가 문제겠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 의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담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을 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담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만 가지고 의로운 척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담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냄새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기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는 그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후 10세기경에 브로우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브로우. 그가 젊은 수도사로서 훈련에 전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 산속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움막을 짓고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움막 안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움막 밖에서 개구리들이 갑자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는 움막 밖으로 나와서 그 개구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 녀석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정말 이 주교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나 하고 움막 속에 들어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 언덕 너머의 개구리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더 큰 소리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로우는 다시 움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랬더니 또 개구리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또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움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소리치는 개구리가 조용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개구리들이 개구리 또 떠들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주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저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개구리들의 입을 좀 봉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브로우라고 하는 주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왜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로우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왜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개구리들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입 좀 봉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왜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개구리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찬양이 가능했답니다. 그때 개구리들 향해서 이 주교가 소리를 쳤는데 개구리 형제들이여 갑자기 형제로 바뀌었어요.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마치 화답을 하듯이 개굴 하며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리가 변했습니까? 이전에는 짜증이 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방해되는 소리로 들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은혜로운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개구리는 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인기척이 있으면 조용한 게 개구리예요. 좀 조용해지면 개구리들은 다시 개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가는 길에는 조용해요. 그리고 지나고 한참 지나면 개구리들이 개굴 울기 시작합니다. 또 어딘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개구리들은 울다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린다면 개구리들은 개굴 우는 것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소리는 변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변했습니까? 개구리 소리를 받아들이는 수도사의 시각과 수도사의 관점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질적인 문제, 그것은 다름 아닌 혹시 나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보든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선입관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울 수가 없어.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나는 내 시각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젊은 수도사처럼. 그러면서 그걸 꼭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음한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게 만들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회방을 놓은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화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줍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고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1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뭘 강조하느냐?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봐주셨지만 앞으로도 돌봐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뜻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신이 스스로 염려하며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 이 무슨 얘기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그 일을 곡잡하고 골치 아픈 걸 처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야 여호와의 은혜.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역경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붙어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붙어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린대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 혹시 놓고 온 거 아닌가요? 빠뜨리고 온 거 아닌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네 마음 네 신앙을 이제 내가 알겠어. 내가 이삭에게 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보니까 저 숲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 염려도 하지 말고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그분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만을 구해라. 염려하다 보면요 머리에 온갖 염려가 가득 채워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없잖아요. 그 염려 버리라는 거예요. 응? 한낱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도 역경이 있어요. 왜 고난이 계속 있을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날의 괴로움이다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염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내일의 염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오늘의 괴로움 내일의 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이라. 그날의 괴로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떠한 요소,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예배를 즐기고 찬송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신앙생활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라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드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은혜롭게 달라져요. 찬송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밤 67차 작밤 기도회를 해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67자 작밤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꼭 기도라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본문이 어디지?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하다면 거리에는 떨어져 있을는지 모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 그의 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토하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기쁨의 신앙생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모두가 이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67자 작밤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